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여러분들이 시차에 맞춰서 동계올림픽을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우리 선수들의 좌절과 실망도 있고 또 극적인 승리와 감동도 있는 것을 보는데 참 박승희 선수 같은 선수들은 쇼트트랙 경기에서 어떻게 그 짧은 500m를 달리는데 두 번씩이나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메달을 따고 하는 감격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온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메달을 따면 하나같이 휘날리며 들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금메달을 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국가대표 선수들이지요.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많고 스키를 타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 국가가 불러서 특별히 따로 훈련을 시키고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기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이 이기는 것과 같은 감동이 있고 내가 이기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불러내서 국가대표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고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혼연일치가 되는 느낌이 그리 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거운 연합 목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오늘 교회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교회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자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인다는 뜻인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낸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내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 불러냈다. 죄악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지옥 갈 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 있는 내 운명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떠올릴까요? 건물.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뭘 생각할까요?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근데 우리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청각실에서.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학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곧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히 타락했다 이런 말하는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은 내가 분열되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곧 내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치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러낸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곧 나에 대한 말이죠. 거꾸로 말해서 교회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은혜롭다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최초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서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가 최초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초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이민 와서 그저 처음에 이민 온 자리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민 와서 자리를 잡는 곳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의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 그리스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불러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과 마음을 품고서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곧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청각실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연합 목장은 예배당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립학교인 홍천중학교 시청각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CSIS 국제학교 지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소유의 건물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건물은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주님이 불러낸 교회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와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5절의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겜 땅 모래의 상소리나무 근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변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 상수리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아서 살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겜이다 모래다 이런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말입니다. 어깨라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과 권능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힘과 권능을 하늘로부터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낸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예배 현장에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으로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현장에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고 목사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현장에 나와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주여 부르며 외칠 때에 나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낸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권능과 힘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의 교회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또 다른 뜻에서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뭘 씻어내나 과거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닦아내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씻어내었습니다. 거기 도착하기까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불결한 것이 없어지도록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흔히 부정탄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정타지 않도록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씻어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불을 피워서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태우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리며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태폐한 문화, 악한 영향, 세상의 생각, 죄질 마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충돌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늘 씻어내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세상 가운데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는 예배 가우스는 부정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정결해지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려온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죄를 씻고 허물을 씻고 부정한 것을 씻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잘못 보았던 것, 여러분이 잘못 들었던 것, 마음에 두고 있는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케 되어져요. 씻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러 이럴 때마다 씻음받을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산제물이 되는 은혜의 자리.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점점 옅어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움은 점점 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것은 점점 옅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결한 것은 점점 짙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수십 년 들었는데도 부정함이 여전하고 의롭지 못함이 여전하고 어려운 생활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수록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의 정결한 모습이 점점 짙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8절을 보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이가 나가든지 말든지 오늘 8절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에 있습니까? 아이가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어디 있나요? 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중간에 있죠. 예? 동쪽과 서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이 아까 세겜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뭐냐면은 배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배방할 곳, 멸망할 곳, 그게 아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둘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는 아이를 선택할 때 낭패를 겪습니다. 베델을 선택하여 베델 쪽으로 향하여 가야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곤란을 겪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여러분이 지금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땅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이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속하의 길을 걷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구별해서 베델이 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라는 터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터 위에 이 학교가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란 터 위에 우리는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 집을 무엇으로 짓든지 간에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지프로 짓든 흙으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지 간에 심판의 불이 불어와서 그 집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집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그 불에 견디지 못하면 그 집은 소멸될 것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 불에 의해서 타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불에 휩쓸려도 녹아지지 않고 타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각자가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갈 수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교인인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을 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도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의 가족이 되는 것 이상으로, 유명인사의 가족이 되는 이상으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존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셨던,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는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내가 교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준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성장이 없이, 개인의 자부심의 변화가 없이 이 즐거운 연합 목장 모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개개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즐거운 연합 목장 모임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이 없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없는데 즐거운 연합 목장 모임이 자부심을 가질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지, 문제가 많지, 불안전해 보이지, 교회라 하지만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냐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서로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갑니다. 건물마다 연결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입원한 장혜경 자매 입원이 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건물마다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과도 교제를 나누십시오. 즐거운 연합 목장 모임의 소속이라 그러면, 김영규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누구처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처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되어간다고. 관계의 성장입니다.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짓는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인격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완전해 보이고 나와 좀 안 맞는 게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싱크대가 마음에 안 드니, 냉방이 안 되니, 난방이 안 되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공사 중인데 가가지고 왜 이 집이 난방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서로 용납하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성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개인의 성장이라면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된 관계가 성장해야, 세 번째 드릴 말씀은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아멘. 세워져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다.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먼저 한 장 툭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을 쌓을 때는 그 벽돌에 맞도록 이 벽돌을, 세 벽돌을 맞추어서 쌓아야 벽돌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벽돌을 맞추기 위해서 반으로 가를 수도 있습니다.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맞추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관계의 성장은 희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양보하며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껏 취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으로서 성장하려면 양보하며 성장해야, 양보 성장, 주면서 성장해야, 희생하며 성장해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남의 유익을 생각할 때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성장이 이웃의 성장이 되고 즐거운 연합 목장의 성장이 됩니다. 나의 성숙이 즐거운 연합 목장의 성숙이 되고 즐거운 목장의 성숙이 나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이어야 개인의 성숙이 관계의 성숙을 낳고 관계의 성숙이 희생하는 성장으로 되어지고 그 희생이 또 다른 개인을 성장시키는 복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교회인, 이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어디를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